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의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내 인간의 지혜로운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과 우리 가진 목적과 어느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 따라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14절 독자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1장 1절 이하로 이어지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라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서 주신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하신 말씀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쓴 겁니다. 내 형제들아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등된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등된 그 자리, 그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주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결코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2장 14절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영원히 서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얻는 그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되는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은 사실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 형체는 그림자는 형체가 있지만 형체가 없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줏대가 없는 겁니다.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도 혹이 가라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20절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22절도 네가 보거냐 행함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24절도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시를 받고 믿음으로만 아닌,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어느 용어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용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와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인 용어로만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지푸라기 서신일까? 행함을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냥 주님을 주여주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하면은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에는 심판도 없고 복음에는 진노도 없고 복음에는 오직 복음, 그냥 좋은 소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심판도 없고 진노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진노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버리면은, 저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에 올 세상을 다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알려줌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은혜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란 게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은 다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은 다 있는 것이다. 그 환난을 이기고 그 진노를 이기고 그 심판을 이기고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 진노와 심판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던 가르쳐서 명확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약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 복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복음인데, 1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그리고 2장은 주님이 나시고 애굽에서 돌아오실 그 과정을 말씀하셨고, 3장 7절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설교가 들어가는데, 3장 7절부터가 복음의 문을 여는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복음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복음의 문을 닫는 종말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복음의 문을 여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단추를 다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명확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이 복음의 문을 지금 여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7절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민족들입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민족, 1등 국민이라고 말하는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첫 문을 열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서 명확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분별해내고 깨닫고 그 자체가 내가 죄계란 사실을 깨달아지면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자체를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토설해도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회개했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내 행실이 복음에 비춰볼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인정이 되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나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고 이해된다면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양심의 철판을 깔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명확하게 접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 쪽으로 지금 달려가도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니까 가는 것이지, 그 누군가가 멈춰 세우고 그 낭떠러지 자체를 보여주면서 더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누가 낭떠러지로 계속 쏟쳐 내려갈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더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죽을 영혼,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천국으로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냐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너도 얼마 후에도 찍힐 날이 있는데, 그 찍힌다는 것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날 가리켜서 찍힌다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인데, 명확한 복음을 전해주면서 네가 만약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않고 정말 회개하지 않냐면은 도끼로 나무꾼이 도끼를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너도 던져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서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서리를 주거니와. 그분은 또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신다. 조림에서 재림에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이 뭡니까? 알고 맺히는 성령. 불은 뭡니까? 쭉정이 태우는 불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믿음의 열매 가진 사람들 찾으러 오시고,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쭉정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태우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소식을 명확하게 듣고 정말 가슴을 찢고 얘기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 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불을, 쭉정이 태우는 불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들이 자기의 타작마당 하면은 무엇인지 알 겁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타작마당인데, 다윗이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던 그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 타작마당에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라
속에 알맹이 없는 백성들, 속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삶에 채우지 않는 회개가 또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쭉정이로 간주하여 결국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 복음의 첫 출발, 복음에 문을 여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면서 성령의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 저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경 일관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자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의 옷이 없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받고 말씀 그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나니까 사모할 것은 뭡니까? 사모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복음을 들었지만은 쪽쟁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분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나무를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가시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예수 옷이 없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 속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 속에 젖어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 복음에 젖어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 데려가시렵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 말입니다. 공통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쩌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어떤 그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억지로 죽는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면은 그 자체는 이미 복음에서 뭔가 가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매 일생을 종로로 넣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복음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도, 그 말은 내가 지금 육체 이 땅에 두 발 짚고 살면서 지금 당장 죽게로 끌어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거든요. 이 표현은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었어요.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있었어요.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오늘 내 목이 잘려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그 고백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은 왜 거부감이 오는 것인가?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이 구원받는 그 자체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행함이 없이 구원받는, 그냥 고백하고 구원받는 성경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성경 구절, 제가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은 원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원죄를. 그러면 로마서 3장 4장 5장이 원죄장인데 모든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3장 4장 5장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에 벗어나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열매가 없이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었지 안 겁니다. 이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인간의 계명이에요.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지. 그리고 3장은 뭐냐? 모각선생이에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갈라디아서인데 5장 6장 말씀 보시면은 생명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은 극히 제한적인 성경 구절이 전체 성경처럼 잘못 증거해서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중요한 말씀 한마디 여러분 해드릴게요. 에베소서입니다.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전체 성경의 구원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은 어렵다고 얻지 못한다, 이게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원죄입니다. 원죄. 행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왜 원죄냐? 제가 명확하게 성경을 짚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내 생각을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 성경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줄 그렇게 압니다. 자, 11절 바로 밑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뭘 행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뭘 행하라 그러겠어요? 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나 시간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있을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말씀들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때에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감동하셔서 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하게 할 때 그 은혜, 그 고백하게 자체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원죄 구원입니다. 이 원죄 구원이 2장 14절 휘장을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15절,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와 합해 계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껏 의문에 속한 계명이 원죄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원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뜨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살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언약 우리 속에 말씀 없었습니다. 말씀 한 절도 없었습니다. 한 획도 없었습니다.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그 소식을 듣고 성령에 감동될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그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시는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뭘 말씀하시냐?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지 왜 우리나라 법을 지킵니까? 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듯이 여기 사는 나와 여러분이 한국 법을 지키면 됐지 미국의 법을 왜 지킵니까? 이거는 외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이방이 됐건 미국 사람 됐건 일본 사람 됐건 중국 사람이 됐건 베트남 사람이 됐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언약의 말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주를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죄롭던 그의 원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어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미 사망 속에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이 말씀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말씀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는 그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2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리고 19절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로마서 5장까지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은 3장 4장 5장과 6장 이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 다른 세계를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입니다. 2장 말씀과 3장 4장을 지나고 나면은 5장 6장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는 게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시민된 사람, 주의 건적, 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뭐냐? 너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신 유분자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선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위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그래서 자, 전에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아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지금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는 본나라 자손이요, 그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12절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약속의 언약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그 생명의 젖줄을 따라 먹으면서 생명을 이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야. 행위로 된 거 아닌 그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한편 쪽에 강도 구원받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가 지금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강도, 그 강도를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함께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면은 성경이 그냥 그정리 몽땅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소경이지요. 그렇게 하면 소경입니다.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12절 사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 안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원죄로부터 사함받았으니까 이미 생명의 첫 출발이 시작됐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실 건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됐으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자 그러는데 그럼 성경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런 말들과 그 누리고 살자 이미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2장 8절 2장 9절 말씀 그리고 12절 전에 외인이고 언약의 말씀 없었을 때 우리 원죄를 사함받는 그 자체만 말씀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해버리면은 성경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믿음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더 좋은 부활 원치 않아. 그냥 깃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거 받으면 돼.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털어도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 땅의 세례요한이 사람은 나중에 가장 큰 자인데,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세례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된 구원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개털무리가 썼다, 무슨 뭐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이 무슨 뭐 짜장면집 뭐 배달원이고, 뭐 권사님은 뭐 짜장면집에 뭐 면발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애화 자체는 결코 써서는 안 될 애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한 것이 3장 19절인데, 여러분이 같은 성경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4장 1절입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내게 열매를 준다, 그 말씀이십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같은 성경,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러면은 힘써 지키라 말씀이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냥 고백하고 구원받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에 2장 12절 말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는 외인들이고, 여러 개의 말씀들 우리 속에 없었을 때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치 안 받는 겁니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시민, 주님의 권속, 주님의 성도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됐으니까 그 나라 법을 적용해서 그 나라 법대로 살아가면서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줄 압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참 기가 막힌 것은, 기록된 성경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이렇게 보여줘도 그런다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휘장을 찌르신 하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원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3장 3절에는 이것이 비밀이다. 에베소 3장 3절, 이 사실이 비밀이다. 3장 4절도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3장 9절에도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에베소 2장 끝나고 나서 3장 3절에 이것이 비밀이다. 3장 4절 이것이 비밀이다. 3장 9절 말씀도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던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복음이냐? 자,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 가야지. 그리스도의 주를 주로 받았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방인처럼 산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 되겠느냐.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피로 구원받고 원죄사함 받은 그 이후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원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로마서 3장 20절 이하 3장 4장 5장에서도 갈라디아 2장 16절과 갈라디아 3장에서도 같은 말씀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믿음이 커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머무르는 상태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닥쳐와 내게 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 해가 뭐냐? 그 해가 뭐냐? 원죄 구원마저 희석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3장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 18절, 19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과연 거기서 또한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지인데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성경 4장 5장 보시기 바랍니다. 3절 5장 3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명확하게.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뭐냐. 불행한 것이 교회 중직이라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이미 다 구원 받아버렸다고 하면서 육체 음행하고 생각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세상 욕심, 세상 탐욕 부리면서 짐승처럼 싸우고 다투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조금만 피해를 줘도 못 견뎌요. 분노나고 혈기나고 못 견딥니다. 어떻게든 보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누명을 쓰셨어요. 하다못해 그 악한 빌라도까지도 죄없다고 하시는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누명을 씌워도 누명을 씌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명을 스스로 벗지 않으신 거거든요. 벗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니 뭔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명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자신을 그 말씀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라. 말씀으로 내 자신 단장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하나 희로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 말하라.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 안다는 것은 2장 12절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언어의 말씀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 이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딱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생명을 하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냐. 안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안 되니까, 이 배운 말씀이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 이기지 못하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해 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말씀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리할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걸 명확히 말씀하는 것이고, 들어가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명확하게 선을 주시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주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치고 간다는 그 말에 혹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말에 속아버리면은 마지막 날 주를 뵐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내가 별짓 다 했는데 내가 세상 떠나와서 보니까 내게 주는 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슬픔을 일을 간다는 것이 이방 사람의 준 말씀이 아니고 믿음생활 하는데 내 자신을 참 천국 가고 싶어서 정말 주 앞에 헌신을 다 했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 가는 사람들, 이 말씀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말씀 받을 때 고개 끄덕거린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아니야. 열매는 아니야.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게. 그런데 주님이 미련하다 그런 게 미련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차단해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시 받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차단해 드리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못할 것 시키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닌데 갑자기 네 아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희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아브라함 아멘 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니 내가 목에 거느리게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땅에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낼 것이다. 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자기 친척 중에 조카 롯,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롯 자기 아들 사무엘하고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살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13장에서 보내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보낸 겁니다. 조카로 그냥 보낸 거예요. 15장에서 조카로 보내고 나니까 데리고 온 사람은 엘리에셀 자기 중 하나밖에 없어. 보니까 너무너무 신복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권력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처럼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밖에 없으면 그건 아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엘리에셀의 마음을 접어버린 겁니다. 어쩌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갈 이스마엘 21장에 내보내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에슬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딱 부르니까 네가 내가 영생을 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네 동생 이삭을 내 모리아산 거기다가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생의 믿음까지 가야 하나님의 믿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주시는 26절까지 주시는 주의 말씀인데,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이 수준에 못 미치면은 그냥 바닥에 헤매고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맞춰버리고 주님 나라 가니까 쭉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수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요구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 정잠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오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되게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전적으로 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의 손에 너희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누군가가 속에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불이 마치 화살이 폭발하면서 주 예수 옷이 없어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독자성을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성을 바치는 순간까지 모든 삶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독자성을 바쳐가는 겁니다. 그때 바쳐버리니까 내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서 함께 사는 그것도 사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 떠나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찌가 쪼개서 여러분의 자신을 부러뜨리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 아픔들, 괴로운 한숨, 고통, 시련들 주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면은 생명수 다 마음대로 마시고, 달마다 읽는 12가시들 마음껏 따먹으면서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오늘 순간인데, 바로 순간인데, 그 순간들을 보면서 세상 것 보지 마시고,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